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8월까지 이제 에스더서의 강해를 마치고 이제 9월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인기는 막 식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말하는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공문서에 쓰이는 이 공식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이지만 이 용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쓰여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갈릴리 호수다, 갈릴리 바다라, 뭐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프예요. 하프. 이렇게 하프 치는 하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모양을 보시면 이제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뭐 디베리아 바다다, 갈릴리 바다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호수예요, 바다예요? 여러분,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보기에 바다와 같을 정도로 너무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일상적으로 이제 불리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 중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야, 문 닫고 나가.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 닫고 나가. 아니, 문을 닫는데 어떻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죠.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머리를 깎는다고 하잖아요. 머리 깎는다. 머리 깎으러 간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겁을 해요. 외국 사람들은 뭐 I got a haircut, 그냥 헤어컷이라고 하잖아.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머리를 잘라버린대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그리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말 중에 가장 기겁하는 말이 뭐냐면, 식당 중에 이런 식당 들어보셨죠? 장모님 뼈 해장국.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장모님의 마음으로 푹 고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부르면 말은 못해. 이거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이냐고 막, 한국은 무서운 나라구나. 그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뭐 그게 그런 의미죠.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는데, 그렇다면 나가신 시간이 지금 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 아침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러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신 거죠.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배를 띄워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이른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자리에서 배에 타셔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몇 명쯤 있었을까요? 몇 명쯤, 한 10명쯤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뭐 나오진 않았지만 추측해 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스타이십니다. 슈퍼스타. 여러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셔서 거의 인기가 슈퍼스타급이었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생각나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보시면 그때 있었던 먹였던 무리가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이 당시의 숫자는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예측은 할 수 있죠. 예측. 여러분 좋게 한 무려 뭐 수천 명의 사람들, 못해도 몇백 명 이상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막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당시 어땠을까?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미지가 예수님 잘생기셨잖아요. 그랬으니까 실제로 목소리도 좋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그 강의하시는 김창옥 교수님이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끌리는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끌리는 매력 중에 하나가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목소리에 끌린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굴은 되게 잘생겼는데 잘생긴 이 사람이 목소리가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면은 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여러분 목소리도 할렐루야 딱 그러면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뭐 여자들은 남자들의 이제 매력적인 중저음 보이스의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목소리에 끌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 끌린대요. 여러분 목소리는 상관없이 예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쁜 게 목소리 이쁜 거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한번 여성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예쁘십니다. 남자들은 아름다우시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4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베드로의 배를 타고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성경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 모든 말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연히 배를 타시고 우연히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제 이 그물을 씻고 있는 허탈한 상태 아닙니까? 평소에는 한두 마리라도, 아무리 못 잡아도 한두 마리라도 고기를 잡았는데 이날은 이상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어떤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했던 말이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기억이 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며칠째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아프더라고요. 얼굴이 막 그 한숨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장사를 준비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장사를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마감 시간에 이 가게를 정리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허탈해하는 그 심정이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로 친다면 여러분 봄, 여름 내내 새벽부터 나와서 종일토록 피땀 흘려서 밭을 가꾸고 고생해하고 키워온 농작물이 갑자기 수확을 앞두고 가을에 여러분 큰 태풍으로 인해서 밭이 막 다 파헤쳐지고 여러분 농작물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태풍이 지나간 후 폐허가 된 들판을 바라보는 허탈해하는 농부의 표정과 이 마음이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내년에 저희가 오이코스의 해잖아요. 이 소그룹의 해. 그래서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월드 컨퍼런스를 제가 다녀왔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금방 부흥할 줄 알았대요. 금방 부흥할 줄 알았는데 아니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더래요. 평소에는 개미가 많이 있었는데 아니 개미도 개척교회 목사를 싫어하나? 그리고 그 정도로 안 나오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는 자기가 결단을 했대요. 이거 새벽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그냥 열심히 막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혼자서 막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 중간쯤 되었을 때에 누구 한 명이 문을 열고서 탁 들어오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떤 고민이 드냐 이런 고민이 들었대. 이거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걸 아니면은 그냥 하던 걸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며칠을 나오다가 정착할 것 같았는데 또 금방 교회를 떠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를 보는 이 목회자의 그 허탈한 마음, 여러분 그게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들 뭐라도 사줘야 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네. 허탈해하면서 그물을 꺼내 물로 씻는데 그 베드로의 눈을 보면은 밤을 새서 천근만근 눈꺼풀이 다 내려오고 있고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씻어가지고 집에 가서 눈 좀 붙이고 다시 밤에 고기 잡으러 나와야겠다. 혼잣말을 하면서 여러분 막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주변이 막 웅성웅성해지는 거죠.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예수라는 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자신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수많은 배 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배라는 것의 의미는 굉장해요. 배는 곧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부예요. 배는 곧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기쁨의 순간을 말할 때에도 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였을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젠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지 못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 빈배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라는 의미는 자신의 전부와 인생을 말할 정도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이 장소, 자기 자신을 뜻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여러분 허탈해하며 그 빈배였던 그 배에 지금 누가 올라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비어 있을 때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 배가 비어 있을 때 찾아오시냐?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배에 고기가 가득하고 다른 것이 가득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배에 부족함이 없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고 내가 배부를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텅텅 비었을 때에 그때서야 신기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의 고난의 때와 어려운 때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절망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낙심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힘내세요. 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한 분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빈배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 다 씻었거든요.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예수님은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예요. 목수. 여러분 자기가 베드로잖아요. 잔뼈가 굵거든요. 고기 잡는 일에 빠삭합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시각이 언제예요? 밤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에요. 고기는요 보통 밤에 잡히는 것이지 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고기가 잡힐 리가 없어요. 근데 밤에도 안 잡혔는데 지금 잡으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거기는 주로 깊은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로 얕은 데서 이제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상식과는 전혀 다른 고기를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시간과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베드로 같았으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을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실패하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확성기이다. 내가 낙심하고 힘이 다 빠진 이 상황에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종종 힘이 없고 실패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예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릴 기회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평소에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해 있을 때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건강할 때는 예배 시간에 오면 맨날 꾸벅꾸벅 졸기만 했는데 내가 병들어 여러분 낙심해 있자 이상해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나기 시작해요.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같이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은혜이지만 고기를 못 잡는 것도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결국에 힘이 없고 낙심하고 실패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이 씻어 놓았는데 이걸 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서 이제 출항하는 거죠. 다시 배를 출발시켜서 깊은 곳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깊은 곳에 가셨을 때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시몬아, 여기야, 이 장소야. 여기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냥 무심코 알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상합니다. 순간 찌릿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 이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뭐 이제 많이 하는 분은 손맛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손에 뭔가 이렇게 감각만 해도 뭔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해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를 했기 때문에 손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에 느끼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느낌의 손맛이 막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랐겠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물을 당기려고 하는데 안 당겨져요.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 막 그물 찢어지고 막 공기 다 놓치니까 큰일 나잖아요.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어이 박 사장, 김 사장 빨리 좀 와, 나 좀 도와줘, 내가 나눠줄게. 그러면서 막 부른 거. 급하게 다른 배를 호출해서 여러분 힘을 합쳐서 영차. 옛날에는 기계식으로 없었겠죠. 영차 해가지고 막 힘들게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로 고기가 잡혔냐,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고기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도 주관하시고 동물도 주관하시잖아요. 아마 물고기들이 막 밤새도록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아침쯤 돼가니까 이제 자야 되잖아요. 아침에 자려고 이렇게 구석구석에 틈새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빨리 깨울 때 어떻게 해요? 기상나팔 올리자. 빠빠빠빠빠빠라빠빠빠빠빠 그러면서 막 하늘에서 외쳤을 것 같아요. 기상, 전원 모든 물고기들 전방 앞에 있는 40m 앞으로 헤쳐 모여. 5분 전까지.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헐레벌떡 막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막 저쪽으로 헤칠 때 예수님이 아시죠, 이 모든 것들. 거기에서 여기야, 잡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 끌어들이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제 추측입니다. 저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자 두 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빈 배와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큰 열매를 거둔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많이 만나서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평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푸른 바다와 고기가 많이 쉬고 있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떼돈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항상 베드로를 예수님 태워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름대로 선장같이 모자를 씌워드리고 만들어드리고 태우고 다니면서 예수님 어디요? 말씀하세요. 빨리 말씀해. 어디 가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저 내가 그냥 복받게 해주시고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그래도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복받아, 무조건 그냥 잘돼. 여러분 그렇게, 그것도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만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갔더라면 지금의 베드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대박이 터져가지고 큰 열매를 거둔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얼굴을 하고 환히 웃을 때에 딱 한 사람, 베드로만이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채워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진다고 해서 인간은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다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목마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고기가 채워지고 빈배가 가득 채우는 순간에 무언가를 자기가 느꼈던 것 같아요. 발견하고 그 다음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목마름, 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 같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리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하반절부터 11절 화면 보시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워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줄 주님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를 진짜 떠나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시는 곳에 주님을 이용하면서 주님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배와 모든 것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존재와도 같은, 분신과도 같은 배를 버려두고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가 전부였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베드로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생 베드로의 기쁨은 배 안에 고기가 얼마나 있나, 고기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는 이제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용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범 답안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모범 답안은요, 그냥 답의 가장 근사치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정답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평생 물고기를 쫓아다녔던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고기만 쫓아다니고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단순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워서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딜 가야지만 고기를 많이 잡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러면은요, 비록 모든 것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인생에서 수많은 기적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보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비전을 알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밀과 영광을 소유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배가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따랐다,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직장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되는 겁니까? 목사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 베드로의 배가 버렸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베드로의 소유로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 배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실 때 여러분 또 등장하고, 여러분 또 병자를 고치러 가실 때도 이 배를 타시고, 폭풍우가 있을 때도 배를 타시고. 무슨 말이냐? 이제는 베드로의 배에 수단이 변경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이 배가 어떤 배였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만의 배였다면, 이제는 이 배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생명을 살리는 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vocation.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직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가 다 버려두고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에요.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직업이 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저같이 목회를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교회생활 따로 직장생활을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그냥 사업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여러분 그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 여러분 이 배를 내어드려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이 손바닥만한 가게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사람을 살리는 선교 현장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이 배는 더 이상 내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배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이제 우리 사업장은 예수님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업입니다. 이제는 내 배에 고기만 채우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사업장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과 사업장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다 내어놓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잡은 고기도 아깝고 아까운 여러분 배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사실은 예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며 소유하는 순간, 따르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도시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피난을 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면서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다 챙길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각자 나름대로 소중한 것을 챙기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빼가지고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된다 챙겨서 다 가고 배를 탔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현금 돈 뭉치들을 신문에 둘둘둘둘 싸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배에 올라탔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언제 나중에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땅 문서하고 집 문서 같은 것들 다 챙겨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이제 소중한 것, 중요한 것들을 다 타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가장 늦게 배에 올라탄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냥 쌀 한 자루 하고 그냥 물 한 통을 들고 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야, 얼마나 가진 것이 없으면 가난하면 저런 걸 타고 들고 탈까. 그리고 나서 배가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배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바다의 한가운데 머물게 될 때, 떠 있을 때에 배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쌀 한 줌으로 바꾸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집 문서와 물 한 모금을 바꾸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기가 가지는 모든 돈 뭉치와 여러분 쌀 한 포대를 그냥 한 번 바가지를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육지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금은 보화가 쌀 한 자루를 들고 있던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유유히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데 너는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아니 예수가 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너희도 좀 누리고 살아 너도. 여러분 예수가 도대체 뭐냐고 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좋다고 말하는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보같이 보여도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기에,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가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결국에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로도 살 수 없는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것,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붙들고 살아갔던 예수님 안에 다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십니다.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한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변했어요. 자신의 전부였던 배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듯이, 저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기업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빈배와 같은 인생. 하나님, 지금 내 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빈배에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그분을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